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 마태복음은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향하여서 증거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따라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했고 그 예수가 이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질 건가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18장서부터 일어나간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큰 자가 되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들 너네들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선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했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서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머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분들에 의해서 겁을 주는데 위협을 당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안일하게 태만하게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더 그 은혜가 좋기 때문에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은혜를 따라서 더 갈구하고 더 재밌어하고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신앙 안에 자꾸 들어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진전된 자고 성숙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실족해 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자로서 또 종으로서의 사역을 다르게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많은 내용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다 해나갔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실족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부분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했던 것이 또 반복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서 보세요. 이제
한 7,000원 될래나요? 8,000. 누가복음이 딱 나와지면 그렇다고 나 책 장사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1, 2,000원 더 받아서 그 뭐 어떠겠어요. 그런 짓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책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싶다 싶으시면 누가복음을 다시 제가 조금 조정은 하겠지만 나오시면 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가고요. 그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믿음이거든요. 그 예수를 모르면 믿음도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빠진 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한 권의 책이 되어지리라 보고요. 정말 예수를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저 프린트로 해서 해주니까 너무 잉크도 많이 들어가고 책장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그냥 아마도 한 7,000원, 8,000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쇄도에다 묶이면 그렇게 하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이 한 권씩 가지면 좋으시고요. 싫으시면 안 가지시면 돼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나가시면 정확하게 예수를 알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다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뤄드리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18장은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8장 20절 보세요.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너네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는다 그래서 둘만 셋만 모이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대요. 자꾸 우리가 안 해서 다 안 하는 거. 다른 교회는 많이 하나?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면 뭐든지 이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만 셋만 된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기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가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이는 것이 뭐예요? 교회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18장이니까 자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왜 그래 올라가죠? 올라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가기로 돼 굳게 예수님도 결심한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복음을 누구들이 감당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 있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이제 당신이 승천하시면 당신의 집에 충성된 일꾼에게 지혜 있는 종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고 18장의 내용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아직도 교회가 천국이 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거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을지라도 이 교회는 어떤 존재들이 모이는 것이냐? 불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불완전한 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4절. 저기 문 여세요. 너무 덥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낮아지는 방법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다. 우리 뭐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을 부인하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처하는 자가 뭐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 저 집사 남편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뤄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건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막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아주 교회에다 막 충성만 되면 문제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내면 내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한 것으로 뭐야?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땅에서 여러분이 풀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푸는 거,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2절 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어떻게 탕감해줬다. 1만 달란트 탕감해줬다 그 얘기죠.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렇게. 아하, 교회가 문제가 있어지고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탕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예요. 5만 가지의 죄와 5만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붙잡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탕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뭐다?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다?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장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1만 달란트 받은 자같이 땅에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어저께도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내게 사랑이 없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눈먼 자다 그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을 1장서부터 10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자 얘기하고 큰 자와 실족할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장서부터 14절까지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할 자를,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한다 그걸 드러내시고요.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1만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35절까지 끌어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17장에 예수님께서 반세기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줬다. 내가 성전으로 왔고 성전세로 와서 너네들은 세 안 내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 그냥 내자.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란트가 와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를 면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뭐다? 물고기를 들어서 한 세기를 세를 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묻는 겁니다. 18장 1절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자, 18장 1절
지세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천국에선 도대체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때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한 달 남았단 말입니다. 한 달 남아서 아직도 이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잠언 22장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익이 그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 압살롬의 반역을 이겨서 그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익이 그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왜 오장육부가 뒤걸고 왜 싸움을 하느냐? 나에게 거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이. 예?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과 나를 중심으로 한 그 교만인가 뭐야 하여튼 그런 내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하고 사는 거 합평하지 못하고 싸움과 수욕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쳐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 바입니다. 자 11절. 마음의 정결을 다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함으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늘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지금 덕이 있는가 보면 덕이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 자고 어머 은혜는 또 덕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덕이 이렇게 싹 빠졌다. 그럼 은혜가 빠진 자다. 그렇게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할 거 없어. 내가 내 입술에 은혜가 있는가 보면 내가 덕이 있는 자다. 덕이 있는 자는 어떻게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무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서 입술에 덕이 있는 자는 그냥 그분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친구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막 친구 예수님이 임금이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내가 친구가 돼야지. 그래서 마음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거룩해지게끔 되어지고 선함을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잠시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막 죄를 짓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죄인인 것을 고백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자가 누구예요?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늘 살아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야?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는데 때마침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여지고 공동체가 모여졌을 때 사람은 이 죄성을 인해서 이 타락을 인하여서 언제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세우고자 하는 높아지려는 경향이 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그냥 설교를 했으면 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생각했어도 너무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어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은 기분이 째지는데 아주 너무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도 그때가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 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어머 너무너무 잘했다 이랬는데 한 사람도 그날은 은혜 받았다 소리를 한 사람도 안 하네. 그리고 이게 자기를 내가 나를 품고 왔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집에 가서는 이게 설교가 잘못되어졌나? 어떻게 되어졌나? 막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내려놓는데 왜 그러냐?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 높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지금의 예수님을 믿는 그 심정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경쟁 가운데 있는 상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달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그들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왜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왜 했느냐? 마태복음 20장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당신의 잔이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거. 그 예수님이 순교했던 것처럼 그들도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마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에 오를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올랐을 때 예수님 좌우에 누가 앉힐 것이냐, 누가 큰 자가 되어질 것이냐, 그 경쟁 심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3절 18장 3절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나 보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너네들이 큰 자가 되고 높임을 받고자 하냐? 돌이켜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천국은 자기네들은 맡아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천국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맡아놓은 당상으로 여겨서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돌이켜라.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잘못되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들어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2절 보세요. 2절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로 세우시고 또 보세요. 3절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 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뭐다?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며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4번을 강조하고 있고요. 소자 작은 자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자다. 비천한 자다. 그 얘기를 3번이나 얘기해요. 자,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이러면서 소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그러면서 소자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말을 4번, 소자라는 말을 3번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 자격이요? 요건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그림책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책으로. 그러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어지면 가까울수록 이제 주님이 두고 가시는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나라 한 가정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한 모임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무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소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얘기는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어떻게 돌이키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러면 큰 자 필요 없다,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느끼기를 원하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만한 머리를 바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를 가지고 순수하다, 순종을 잘한다, 부모님의 말씀에 뭘 순종해, 얼마나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말 안 들어먹잖아요. 부모님 말 들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요? 안 듣는다. 허다못해 윤주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누가 듣겠어요? 예? 우리 순수한 윤주도 안 듣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지한다, 그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가서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부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기를 향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알고 기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다, 그것을 아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 얘기. 하나님 앞에 천국,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내게 의로움이 있느냐? 율법 지켰느냐? 율법 뭐 지켜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 못했잖아요. 예? 살다가 바빠서 오늘 그냥 수요일이니까 부랴부랴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많이 있어도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만큼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직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아니, 생각만 했었지 또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고백해낸 삶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웃 사랑했어요? 그럼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 공경했어요? 그럼 오늘 전화 한번 하고 오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바라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없고 내세울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내가 죄인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못나서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이다, 어린아이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이 없는데, 자기의 심령 속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의로움을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율법을 의로 지켰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나오더라? 죄가 나오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그 은혜에서 죄에서 구원함을 인하여서 로마서 8장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죽어 있는데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다. 죄를 인해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 때 오늘 우리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4절 봅니다.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못난과 부족함과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졌는데 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누구 증거한다? 예수 증거한다. 지금 마태복음 18장 4절을 통해서 누구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낮췄느냐?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들마다 못하게 종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자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그 얘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국의 왕이다. 자기를 낮추는가 천국에서 큰 자이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왕 되시고 큰 자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될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영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영접함으로 그들이 뭐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싹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하늘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소자죠. 예수님 믿는 12 제자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를 실족하게 하려면 그들은 뭐다? 연자 맷돌의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도다.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족해 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 그러니 그들이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고 때로는 미움거리가 있어서 비방도 하고, 이제 성도들을 어떨 땐 때로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되어졌나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힘이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실족이 되어졌던, 시험이 들어졌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들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기를, 집사들끼리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싸워서 싸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뭐 실력이 없어서 싸워서 실족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도사님들이 싸워가지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목사님들을 인하여서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서 실족시켰을 때 그러면 그 실족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문자로 푼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 2000년 전에 우리 이제 다 가져갔는데 내가 여러분을 실족시켰을지라도 내게 구원이 없느냐? 연자 맷돌로 바다에 던지느냐?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믿는 자, 소자 중에 실족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를 실족시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없도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다요, 연자맷돌로 바다에 빠지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엎어놓으면 복음 어디 갔냐니까요. 성경의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 어디 가고 연자맷돌만 하나 남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연자맷돌 하나 짚고 가느냐. 실족 안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실족 안 시켜요? 아니 사실 살아가면서 부부가 더 실족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거는 남들이 뭐 그렇게 많이 아프게 하겠어요? 아프게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 누가 그렇게 아프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예수를 구원해,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은혜대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자 되어 주신다.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영접, 그리고 6절에는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7절, 6절에 뭐예요? 6절에 실족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비참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시험거리 두지 않는 것이 좋죠.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내가 아닌데도 오해하는 것이 있고요. 또 오해가 아닌 건데도 오해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또 실수가 있어서 글을 쓸지라도 그거를 예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생각하면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셔야지 사람의 생각, 오만 가지의 생각, 지지고 볶고요. 머리 터져 죽어요. 그 뭐 한평생 잠깐 왔다가 잠깐 가기를,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그렇게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풍요롭게 우리가 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우리가 시험거리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난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나한테 시험 드셨잖아요. 막 어머 저는 목사 왜 저린데, 그리고 여러분 시험 들었어도 나는 주책 맞아서 그런 거 하나도 모르면 난 상처도 모르는데 여러분만 상처 이만큼 안고 그냥 한 달을 두 달을 석 달을 여러분이 안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그게 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앞을 보지 못해. 그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나가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삶을 이뤄가는 것이 뭐야?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왜 있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래. 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심하고 또 마음 안에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소심해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강건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옴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 소심해요. 나 좀 살펴. 그렇게 살펴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소심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럴 거잖아요. 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소심하고 막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그걸 이겨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이 얘기. 우리가 남한테 실수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우리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우리들은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이 또한 우리를 그거 가지고 흔들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 그에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실족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의 스승을 어떻게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놀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근데 배후에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단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이 실족하는 일들을 인하여서 나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면 우리는 강건한 자를 쓸 수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은 30에 팔리는 거 이면에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암모스서를 통해서 이면에도 다 예언을 한 거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누구를 배반하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저 못된 거 젊은 아니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보다 넓게 보시고요. 이 성경이 펼친 자는 믿음의 세계가 펴져서 이해할 수 있고요. 너그러워질 수 있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해서 성숙한 자로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실족해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8절 보겠어요.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나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하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 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들에게 있는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느니라 하면서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족케 하는 자, 그 손을 발을 우리가 어떤 지체는 손의 지체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지체는 발의 지체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지체는요. 입의 지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족케 하는 자들을 향해서 잘라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리고 주인이고 예수님의 지체들은 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발가락이 되어지고 다 지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가룟 유다를 뭐다? 잘라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고 그에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룟 유다에다 예수님에다 적용을 하지 않냐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에다 적용을 하지 않냐고 문자 그대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지체들에게 뭐다? 와요.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그리고 눈 하나 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가는. 그러면 여러분 짓는 게 맨날 눈으로 제일 짓죠? 두 눈알이 모자라잖아요.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뽑고 그냥 있을까나? 응? 아 손으로 짓는 자는 없나? 네. 눈으로 째려보니까 눈으로 많이 짓겠구만. 요 입으로 하니까 입으로 또 많이 짓겠네. 그럼 요거 이빨도 다 빼버려야 되는데 하나도 죄 많이 져도 다 버리는 사람 없고 은혜만 많이 주시던데?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말이죠. 네? 그래서 적용을 시켜서 성도들을 바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워나가는 거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은혜 안에서 지체지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영혼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변화되어진 그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냐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자로 비유하면서 그런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리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천사들이 뭐예요? 구원 얻은 무리를 향해서 돕고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천사들이 늘 언제든지 와서 업신여길 만한 이 소자들, 어린이와 같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해서 늘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하여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천사들이 뭐다? 아리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작은 소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들을 향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그것을 사명을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천사 보내서 우리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근데 그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족해 하고 화 있는 그 짓을 할 수 있겠냐?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들이 뭐예요? 모이는 공동체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이뤄나갈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당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은요, 당신의 백성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뭐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 모두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소자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한번 어떠하니? 생각 좀 해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비유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양 100마리,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100마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받을 전체 백성을 비유로 말씀하고요. 99마리,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 그 자를 뭐다? 99마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양, 그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될 자를 향해서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찾으러 왔도다. 그리고 구원하러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3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 안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면 더 기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도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기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은 당신이 찾으. 하나님이신데 왜 못 찾으시겠어요? 예? 하나님인데 왜 못 찾으시겠어요? 예? 우리 같으면야, 나 같으면 못 찾죠. 가서 무서워서 데려오세요. 어딜 가서 데려오세요? 어딜 가서 제가 누구를 데려오세요? 예? 못 한다니까. 저는 지금 너무 죄송한데 못 한다. 예. 또 저도 조금 잘하는 거 있겠죠. 그런 거 못해도 잘하는 거 있다니까요. 착한 것도 있고. 예? 그 자기 탤런트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한창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어디냐면 여기서도 아실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던 어떤 전도사님, 이유순 전도사님을 집사 때 만났죠. 아니 얼마나 기막히게 그 예언을 하는지 처음 놀랬던 건 제 기도에 놀란 것이 아니라 딸부자 목사님이 기도를 받는데 딸이 단발머리가 딱 보인다는 거야. 그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가요? 5이에요? 6이에요? 딸이 6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이랬는데 그땐 5밖에 없었나 봐요. 그리고 애기 가졌을 때. 아니 그걸 기가 막히게 맞히니 이게 뭐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래서 그분을,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기울이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만나니까 맨날 그 얘기야. 사랑한다, 막 사랑한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만났잖아요. 어느 정도면 맨날 듣기에 너무 그냥 그 얘기가 듣고 나면 그냥 여러분이야 여기서 집사님들 통해서 맨날 공짜지 뭐. 예? 어딜 공짜로 가요? 기도 받으러 가는데요. 예? 적어도 2만 원, 3만 원은 넣어가지고 가야죠. 예? 그 얘기 또 왜 했나 몰라. 아이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99마리는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있는, 이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백성 잃어버린 자를 안 찾기는 다 찾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99마리나 있으면 됐지. 한 마리 놔두면 됐지.
그거 하나 잃었는데 안 말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도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99명 있어도 1000명 있어도 자기의 백성 한 명이 빠졌다면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여서 집값 지불해서 온전히 구원하셨는데 누가 뺏어가요? 사단이 못 뺏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이뤘잖아요. 죄값은 정령을 주리라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법을 다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못 뽑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9절 보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주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도다. 그렇게 하고 28절에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고요. 10장에는 29절에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고 있어요. 근데 누가 뺏어가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정리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가장 적은 자, 가장 무가치한 자, 무력한 죄인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가장 큰 신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못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반열에 세우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자를 위해서 다 죽으셔서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이끄셔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보다 천국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랑 내놓지 않아요. 자기의 교만 내놓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쫓겨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를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야 되는데 내가요 신앙사랑을 잘했걸랑요 그리고 가슴 가지고 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네요. 나 죄인 아니라니까. 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니까. 이러고 오시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도다.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했던 우리가 환영을 받고요.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루키서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두 자부를 향해서 너네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함으로 입을 맞췄고 룻은 뭐다?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뭐야?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프고 슬플 때도 이 구원을 이 치료를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뭐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가 있어서 언제든지 사랑받고 싶고 언제든지 칭찬받고 싶고 언제든지 뭐다? 큰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늘 주님 안에서 연약한 자가 은혜를 입는 자가 긍휼을 언제든지 바라고 그분을 소원하는 자가 뭐예요? 주님 앞에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게 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그분이 말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달아 살신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도다.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소자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도다. 왜 그랬죠? 이 소자 하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 어린 소자를 어린아이 같은 자를 향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를 누구든지 뭐예요? 뺏지 못해요.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겁주는 건 뭐예요? 이미 영생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령이 증거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막 벌벌 떨라고 겁주는 건 뭐예요? 막 어떻게 깨어 있을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어 있을래요? 막 흔드는 거예요? 하얀 소복만 입으면 다예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이 안 자고 깨워서 기다리세요? 예? 이틀을 기다릴래요? 3일을 기다릴래요? 며칠을 기다릴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 구원의 확증을 갖고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신 그 일을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푸냔 말입니다. 이상하게. 예?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신앙,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한 1, 2, 3서를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거 제발 붙잡으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았도다. 13절. 근데 성경 안에, 신앙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급, 노숙한 자, 신앙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성숙한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있고요. 누가요? 아비들이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많이 신앙의 연륜 무시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신앙의 연륜 절대 무시 못해요. 그 무시 못하는데 성경에는 뭐래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음으로 말며 그들이 어떻게 아비들의 신앙의 지도자급이 되어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졌다. 봐요. 청년들이 또 있어요. 아비들과 청년은 뭐냐면 가장 힘이 있는 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요한 1, 2, 3서에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면 청년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서 뭐 악한 자를 이겼다가 아니라 죄의 문제, 죄를 붙잡고 있는데 죄의 문제 예수님이 죄가 있으므로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 처리했죠. 죄 문제 떠니까 뭐다? 귀신의 문제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아는 자가 힘 있는 자다. 우리는 죄에 속해 있지 않아요. 율법에 속해 있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족해도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가 뭐다? 청년들이다. 이긴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느냐 안 믿음이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막 청년들처럼 이렇게 힘이 있어서 악한 자를 이기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봐요. 아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 악한 자 이겼다. 악한 자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예수 어떻게 증거하느냐 말입니다. 아비들에게 태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악한 자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죄의 문제를 이겼다. 누가 이겼느냐? 예수가 이겼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더란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어디냐 말입니다. 네? 모든 신구약에 예수를 증거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의 성숙이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청년들을 향해서 악한 거 이긴 거 누가 이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오셨겠어요? 누가 쌀 한 말 퍼다 주라 그래서 여러분이 쌀 한 말을 퍼다 주고 오셨겠어요? 예? 그런 거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예수님이 다 이겨놨으니까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아비들아, 아이들, 또 누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한 1, 2, 3서를 쓰는 건 너희가 아버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 성경의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죠? 계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무엇을 들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해요? 아버지. 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강한 건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겼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으면,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얹으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해 나아간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든지 예수 빠지는 게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지인데, 아비를 알려면 어떻게?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 요한 1, 2, 3서, 요한 1서를 통해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아비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질 것을 기대하시고, 청년들과 같이 그 힘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충만하심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영혼 간섭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도 수요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민아도 온전히 이루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눈이 감겨지고 귀가 감겨지고 우리의 가슴이 닫혔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